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 보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삼을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하나님 바울이 권면하였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로 넘어와서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이후에 다시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는 오늘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환란을 당한 성도들의 소식이 들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 속에서 좋은 상황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환란의 고난의 소식이 있다라는 건데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와 또 환란에 대해서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종말과 이 재림에 대해서 그릇된 자세를 지닌 사람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자칫 무질서에 빠질 그런 상태의 위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듣고 지금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릇된 신앙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없도록 바울이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꾸짖기 전에 먼저 이 박해와 또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더욱 자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더욱 풍성하도록 자라가고 있었는데 이 바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른 믿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이 닥쳐온 환난과 그리고 박해들이 있었지만 인내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나아감,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장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믿는 자가 당하는 그 환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는 이 환난을 이 악한 그들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의 번영이라는 그 현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정의롭고 공의로운가 그것에 대해서 교인들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을 교인들이 바라볼 때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환난 그 가운데서 마치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죠. 이것은 단순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회와 모든 삶에서도 이러한 마음들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시편에서도 기자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니까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렇죠. 내가 선을 행하나 넘어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질투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도 하나님께 이러한 점을 따지게 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런데 바울은 성도가 받는 이 환난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일이고, 장차 성도들을 박해하고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그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에게 위로와 또 힘을 더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만나는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위기도,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결코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어떤 무관심과 또 외면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무관심이 욥의 고난을 그렇게 생겨나게 한 것도 아니고, 환난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 가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허락하신 그 고난과 환난이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그 공의로운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또 멸망의 형벌, 그것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환난 중에 있는 이 교인들을 위하여 바울이 정말 눈물로, 그리고 감사로,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을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지켜나가는 이것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뜻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세워진 지 사실 얼마 안 되는 이 교회가 이런 큰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혼란스러움을 견디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권면하기도 하지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선을 기쁨과 또 능력으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세상보다 강해지거나 높아지거나 부유해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그렇게 성장해가는 삶을 통하여 예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실 줄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 그러한 간구와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붙잡고 기도할 제목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서로를 믿음으로 끝까지 격려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정체기에서 성장기로 변화되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이 고난, 이 하나님 어려움의 길들을 우리가 나아가고 헤쳐나가고 넘어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침체되어 있는 신앙에서 하나님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기도로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과 환난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귀한 길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